한반도 기독 설전 2편 세습과 청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초청한 인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 산타크로스 총재인 최병호 목사님 초청하였습니다. 최병호입니다. 보험가수. 예장 총회 총회장님이신 최병남 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남입니다. 보험가수라 그래요. 보건가수시고 새생명교회 담임이신 김진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또 한간에 세습과 청빙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교단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감리교회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또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각 교단마다 청빙 사례나 세습 관련 사항이 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교계에서는 그것이 한쪽에서는 또 수능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총체적으로 이거를 반대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의 사회 현상입니다. 먼저 산타크로스 총재님이신 최병호 목사님한테 그 세습에 대한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최 목사님. 예,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교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다른 교파에 비해서 감리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또 전임자가 아버지나 이제 그 장인이 크게 이렇게 약한 교회를 또는 개척을 해서 크게 키운 교회들이 대부분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광림교회라든지 또 금난교회라든지 이런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해서 큰 교회들이 이제 세습을 해서 아들들, 어떤 경우는 이제 사위가 아버지나 장인의 뒤를 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세습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어쩌다가 되었는 일이 아니라 너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 감리교 총회가 저도 은퇴하기 전에 그 입법위원이었는데 이걸 법으로 막자 그래서 세습 방지법이라는 것을 감리교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입법위원을 하면서 주장하기를, 난 세습은 반대하지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도 반대한다.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으로 세습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다. 그거는 권리를 막는 거고, 헌법 소원을 낸다면은 아마 그 패소할 거다. 우리가 아들한테 사위한테 교회를 많이 물려주는 건 유행처럼 된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아들이나 사위가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또 모든 교인들이 원해서 모셔온 초빙을 할 때 그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세습과 이제 청빙 문제가 붙는데, 우리 감리교회나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사위원들이 후임 담임자를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묻는 말이, 이 교회가 이게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세습을 할 수 있는 교회라면은 그 목사가 주인이고, 청빙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 중심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평신도 장로가 중심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세습도 바로 하면은 괜찮고, 청빙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세습은 나쁘고 청빙은 좋다, 또는 청빙은 나쁘고 세습 좋다, 이렇게 이야기 어려운 게, 청빙의 경우도 그래요. 인사위원회에서 말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제가 사례를 봤더니 그 움직이는 힘 있는 장로님이나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적으로 모든 교인들의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형식은 청빙인데
그것도 어느 장로, 어느 목사가 뒤에서 이 주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게 돼가지고 세습에도 문제가 있지만 청빙에도 사실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 내부에서 목사님이 입심이 세냐 또 장로님이 세냐 그거에 따라서 이 파워에 따라서 또 청빙이냐 세습이냐 이런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청빙의 경우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네. 장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 인간적인 것이 좌우해가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쌓이는데 요즘 교회 용어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목사를 보통 종이라고 그럽니다. 노예죠. 네, 심부름꾼이고 모습인데 네.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그 어른한테는 임자를 붙입니다. 임금님, 용왕님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종인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다 지금 주의 종님이 됐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이 돼가지고 이 목사 장로님들이 이게 내가 주인이란 다툼을 실제 주인이 하나님은 멀리 두고 종들끼리 머슴끼리 심부름꾼끼리 주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자에다 님자가 하나 붙여서 상당히 그 종은 입장 안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야 되는데 주애가 붙어야 되는데 상당히 천장에 올라갔네 꼭대기까지. 우리 주한테는 안 붙이고 예.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시대가 왔어요. 예. 하여튼 뭐 이 시대가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병남 총회장님은 또 장로교 사례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잠깐 우리 역사를 보면은 1884년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쪽으로 들어왔고 또 장로교는 1885년 1년 다음에 예. 진남포로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분들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예. 서민들 생각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50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원이면은 쌀이 2가마예요. 9원이면 18가마예요. 4인 가족이 교회를 오면은 이런 2가마의 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부를 안겠다고 교회에 물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민들이고 그 천민들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구원은 주지 않고 예배만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야,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다. 구원받았을 텐데 구원 못.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회를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제 구령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구령운동이 있었는데 10만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눈이 깨고 또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발전을 시킴과 동시에 우리 대한제국은 쇠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쇠퇴하다 보니까 먼저 머리가 깬 기독교 목사들 또 기독교 신자들이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독립운동가들은 거의가 기독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강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할 것 같으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목사들, 말하자면 맹해역이 철두철미한 이 목사들이 바로 그냥 반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 목사로 둔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목사들을 고발하고 회유하고 교인 자체를 억압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아주 그 쇠퇴의 일로에 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그러면은, 일본 천황이 첫째요, 하나님이 두 번째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 엄청난 그 치욕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투기까지 일본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독립운동하는 목사들, 기독교 신자들은 감방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힘을 쓰는 변절자 목사들의 편에 쓴 게 아니라 아주 힘없는 감방에 있는 목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융성하게 됐는데, 해방을 맞이하니까 변절자 목사들이 또 다시 변절해가지고 자기들이 선봉해서 오히려 감방에 들어가 있던 그 목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짓밟는 그런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그렇게 되다가 194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이름을 바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막 바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고, 아주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목사들의 교회를 자기들이 다 접수를 하고, 이런 치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목사들이 그 예정 있을 때 잘못됐던 거를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과 동시에 6.25 사변이 터지고, 결국은 6.25 사변이 터지니까 북한 평양에 있는 기독교의 신자 및 목사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호구지책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한에 말하자면 감리교가 먼저 성했었는데 장로교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퍼지고 이제 이분들은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늘리는 게 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기꺼이 내가 굶는 한에서도 교회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진실된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먼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는 명예에 더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불어난 게, 교인과 교회 목회자가 합심해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목사 자신이 한 걸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가 일으키는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습을 하게 된 게 결국은 이 재산 자체가 절대 자기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목회를 하면서 돈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인들이 회의를 느끼고, 결국은 지금 장로교의 교인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목사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목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 운동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기독교가 선지 국가로서 또 국민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왕왕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쪽에서. 왕왕이 아니고 예. 거의 많은 숫자입니다. 예. 제가 한 그러니까 말씀- 말은 청산유수로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면서 행동은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우리 최병남 총회장 얘기 속에서 장로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리는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와 다릅니다. 장로교는 칼빈 중심의 칼비니즘이고, 이제 감리교는 이제 그 웨슬레 중심의 웨슬리언이라고 불리는데, 칼비니스트와 웨슬리언인데 굉장히 다른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뒤섞여 가지고 말만 장로교 감리교지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감리교 장로교 차이가 없어요. 감리교 같은 장로교도 많고 또 장로교 같은 감리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세습 문제는 공통적이다. 왜냐면은 지금 얘기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교장이나 총장이나 뭐 시장 하다가 자기 임기가 끝나고 은퇴를 하면은 아무 권리도 없어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 이게 교회만은 그냥 내가 키운 교회인데, 내가 만든 교회인데,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 기업 같은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드는 교회인데 남한테 주느냐. 네, 맞아요. 그래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아들이나 사위한테 세습을 하는데,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김정은 3대 세습과도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만든 나라인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겠느냐. 아들한테 주고 그 아들은 또 아들한테 줘가지고 손자까지 가는데, 교회도 아버지가 키우고 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그 다음 또 손자가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3세 세습반 교회들도 우리 큰 교회 중에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법에 의해서 어느 나이가 되면 뭐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은 아무 권리도 없이 대통령 임기 끝난 것처럼 서울시장 임기가 끝난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것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이게 내가 키웠다. 회사가 삼성은 이병철이가 키우고 현대는 정기영이가 키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기영의 아들이나 이병철의 아들이 또 주인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현대나 삼성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게 개척을 해서 또 아주 적은 교회 와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의 이런 큰 수십만의 교회를 이뤘는데, 이건 내가 키운 교회다. 이건 내 교회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요. 내 아들한테 주고 손자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세습의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큰 기업가처럼 그게 보니까 그게 회사예요. 거기 주주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주 이사장이 아니고 거기 이사들이 있고 있는 주주가 있어서 주식회사는 주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문제가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리냐 권리냐. 그런데 지금 아까 장로교회가 이제 장로님 중심적인 점이 있고 헌법이, 감리교는 이제 감리교 감독 목사 중심이고, 헌법에도 감리교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는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법에 장로교가 장로교는 이제 장로가 되면은 목사와 더불어 당회원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되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당회장이 되는데, 이 감리교회는 이제 당회장이라고는 안 하고 담임 목사. 서양 쪽은 당회장이란 말은 없어요. 다 이제 교회를 담임한 목사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일정 이제 교파마다 나이는 연령 차이 있지만 75세 또는 뭐 70살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넘주기가 다른 사람이 오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아들 사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서
어느 만큼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제 아들이니까 또 장인이니까 아버지나 장인을 함부로 못하니까 실제로 아들이나 장인을 세우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좀 어떤 그 권리를 갖겠다고는 욕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젊은 목사가 오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 동양은 아들 사위는 장인이나 아버지 말 듣는 그런 전통,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아들을 세웠는데 지금 아까 장로교회가 굉장히 줄어간다고 그랬는데 몇 큰 교회들은 그냥 커가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아주 그래도 많이 없어져 갑니다. 이게 유럽에 그랬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그 다운돼 가지고 교회도 많이 줄고 교인도 주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 복음가수로서 또 이제 새서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이 세섬이나 청빙에 대해서 옆에서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모르고 교정 목회만 그 한 30여 년 했어요. 교정, 교도소. 네, 네. 지금도 이제 경찰서 이제 시장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한국 교계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많은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은 좀 대형 교회가 좀 나눔과 베품과 사랑으로 좀 섬기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입니다. 감히 뭐 총회장님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참 뭐 무슨 드릴 말씀은 없고 기독교가 좀 사랑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좀 베풀어서 네네네네. 미자리 교회들이 좀 네네. 힘을 받아서 네네. 하나님 섬기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감리교회는 이미 세습을 여러 군데서 시행해서 지금은 아마 자리매김하고 그 다음 후대가 담임 목사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순복음교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세습이 아니죠. 거기는 뭐 조영기 목사님이 해갖고 지금 또 늦게까지 말씀을 또 계속 하고 있고 이영훈 목사님이 아마 또 그 교회 대표로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한간에 인천 순복음교회에 또 이 세습 관련 이런 부분들도 비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원래 이제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이제 이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아들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마 순복음교회 사례가 또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장로교는 보면은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또 원래 또 목사님이 하셨다가 김하나 목사 아들 목사님이 이게 이제 청빙으로 했는데 그 교단 자체에서 103회기 총회에서 그거를 또 엎질러 갖고 노회를 갖다가 기능을 중단시키고 사고 노예로 지정하고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이 헌법 갖고 교회 내의 헌법과 또 총회의 총대들의 그 총회 임원들의 그 알력 사이에서 이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뭐 삿바싸움이라 그럴까 그 하여튼 팽팽한 새가 지금도 여전히 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세습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첨예하고 사회적으로 보는 눈은 굉장한 비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회적으로.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다 레이 지파들은 다 물러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졌지만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또 있기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사회적인 그 어떤 분위기에 편성해 갖고 총회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영향이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총회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완전히 그 말하자면 중이 절보다는 부처보다는 제법? 제밥에 있는 관심 있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 얘기하기 이전에 기독교가 더 심합니다. 예. 이 참 재산이 문제가 있는 게 참 문제네. 재산이 있는 그리고 이 물질에 현혹되면은 현하지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지를 못해요. 게.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분들의 그 중심이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시 사명이 있어야 예. 사명에 물타서 명예를 떠나서 안중근 의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받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정의로운 목사, 제가 예.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끼어드는 것은 제가 생각난 것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오늘 주제가 네. 세습과 청빙의 문제인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 세습하는 모든 교회도 청빙이라고는 법적 형식을 다 통해서 합법화합니다. 아, 세습을 왜냐면 하더라도 세습을 하더라도 다 청빙으로 너는 내가 포장을 한다. 한민봉이 너 네. 해라 하는 네. 뭐 내가 김일성이니까 김정일로 김정을 가는 식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법을 가지고 청빙의 형식을 빌려서 세습을 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가 너 왜 세습했느냐 그렇게 내가 항의를 했더니 제 목사 나 세습 절대 안 했어. 우리 교회 감리교 법에 의해서 우리 인사위원들이 다 내 아들이 좋다고 그래서 모셔왔는데 이게 왜 세습이냐? 청빙이지? 그래서 이제 청빙의 형식을 빌리는데 청빙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세습 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청빙하면 돼. 그 세습이야. 아들이니까 또 사위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막았어요. 청빙을 하는데 청빙의 대상자가 아들이나 사위는 안 돼.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뒤에도 편법을 다 쓰는 거예요. 아들이나 사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카를 데려오는 경우는 사람들이 아들 사위 안 되면 조카도 안 되는 법이지 이렇게 포괄적 법적 해석을 하려 드는데 법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글자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들 사위 안 된다 하는 법만 있어.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조카는 안 된다는 법은 없으면 없으니까. 법 해석이 조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가 여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판사의 판결이 법적으로 해석할 때 법에 보니까 아들 사위 안 돼. 그러면 아들 사위 안 되고 조카는 되는 거야. 또 장로 아들이나 권사 장로 권사의 이제 이제 아들은 안 된다. 이런 법을 가진 교단이 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나 권사 아들은 그 교회 담임하고 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집사의 아들 딸들은 또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는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집사 아들도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법은 그렇게 해석이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해석해요. 네, 여기 문자적으로. 보니까 장로, 권사 아들 안 돼. 그 법만 있어. 그러면 집사 아들은 된다는 법으로 이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편법을 쓴다는 게 뭐냐면은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둘러보면은 편법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최병남 목사와 내가 이제 교회를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못 주니까 일단 최병남이 아들은 우리 교회로 최병호 아들은 이 교회로 교차 아이,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진짜. 다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야. 왜냐면 나는 아들한테 안 주고 남이고 여기도 남이야. 남된 최병호 아들이 여기 있고 최병남 아들이 있다가 두 사람이 바꿀 때는 법적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카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운다 해서 이렇게 바꾸고 무슨 그 편법이죠.
그런 이상한 머리를 써가지고 법망을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법망을 피해서 사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법을 떠나서 머리를 써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죄도 다 아들 사회한테 물려주는 현상이 편법으로도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어떻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문제고 내 인격 문제로 해결해야지, 법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얼마든지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요즘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 법으로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관례적으로 이건 어떻게 양심사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다 합당하게 가는 거지. 법만 갖고 하면 아까 같이 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감리교 목사라 감리교 얘기만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안 계셔서 네. 제가 순복음교회가 이제 여의도 교회를 중심해서 또 이제 인천 순복음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제 퇴임한 네. 원로 목사가 이제 최 목사님인데 성씨가 같고 음. 또 가깝게 지낸 분이라 네. 인천 순복음교회 사정은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만남이 있고 대화를 한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도 조금 이제 알고,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세대학에 강의하러 이렇게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쪽에는 이제 좀 아는 게 있고, 이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웨슬리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슬레 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교회들, 감리교, 순복음교회, 또 이렇게 몇 교단들이 이제 웨슬레 쪽의 교회들인데,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영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전임자는 조용기 목사시고,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나는 세습 안 했어. 이영훈이가 내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남이다 이거예요. 근데 형식적인 당회장, 담임 목사직은 이영훈한테 갔지만 실제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재산권의 문제예요. 순복음교회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동산 소유주가, 등기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영훈이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또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직은 이영훈 목사한테 갔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나 두 아들이나 사모님인 김성애 총장이 가진 그런 재산권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도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습이란 문제가 단순히 직책을 넘겨주고 담임 목사직이냐? 아니에요. 재산권이 그대로 전임자인 당회장이나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도 완전한 그런 물려준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세습적인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직 당회장을 내놓으면 그 모든 교회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교인들이 헌금한 거기 때문에 은퇴한 원로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재산인데, 지금 순복음교회 문제가 고발 사건도 있고 싸움이 붙는 문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한 원로 목사이면서도 과거 가졌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직도 전임 원로 목사한테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단순한 직책을 물려주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룩한 교회가 담임 목사나 그 가족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고, 이것도 일종의 세습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습과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한번 제언을 하면은, 저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빙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 장로교회인가 목사로 돼 있고, 여기에 총신의 목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지. 그런 경우는 청빙으로서는 좋은 사례라 봐야 되죠. 사실은 예, 당시에 선택할 때 좀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선택하는 이제 아들도 사랑의 목사면서 이제 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쓴 거죠. 이영훈 목사니까 오정현 오정현 목사. 이름을. 그 전임자가 옥하는 목사. 옥하는 목사님. 예. 그러면 청빈이 그런 사례는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는 당시에. 근데 10년이 얼마 지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목사 자격이 맞니, 편목이니 어쩌니 그래갖고. 자격 따진다면은
다 자격 없어. 음. 다 자격이 없어. 자격. 근데 이제 자격 문제는 이제 나중에 싸움이 붙어 된 거고, 네. 이제 그 사랑의 교회는 제가 좀 내용을 아는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거하고, 네. 후임자인 오정현 목사의 목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옥하는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전 교인들이, 우리 옥 목사님의 목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는 너무 옥 목사와 오 목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거든요. 옥하는 목사 아들이 또 목사인데 아들한테 안 주고 남인 오정현 목사한테 좀 청빙에 의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줬는데 그 아들들도 그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옥하는 목사의 목회는 이러이런 거였는데 후임자로 온 오정현 목사님 목회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내 갈등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문제 또 재산권 문제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끄러운 거고 지금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한테 주는 이제 아들입니다. 사위인 경우도 간혹 있고 이게 물려줘서 세습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뭐라고 하면은 그 교인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할 때보다 아들이 할 때가 훨씬 더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그때부터 많이 부흥됐습니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교회 어디라고 않겠습니다만은 아들한테 물려주었는데 이 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청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모셔온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충현교회 같은 교회예요. 충현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교회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못하니까 그 전임자인 그 목사님이 내 아들한테 준 거 참 잘못했다.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아들은 못하게 하고 다른 청빙을 해서 후임자를 전하겠다. 이렇게 충현교회 같이 아들이 후임자가 됐는데 즉 세습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너무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교회들이 간혹 있고 대부분의 세습한 교회들은 문제가 없는 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후임자가 왔으면 시끄러울 텐데 아들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이은 교회들이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스타일로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잡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장점도 있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하고 사람들이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해요. 우리 교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러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그대로 하고 합법적으로 청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한테 물려줄 계획을 미리 합니다. 담임 목사가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40인데 내가 이제 30년 후에는 물려준다. 그럼 30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교인들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내 사람들을 꽉 차게 만들고 거기에 어긋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는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밑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스스로 우리 목사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들을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몇 교회를 본 일이 있어요. 예, 오늘은 하여튼 한반도 기독설전 2편 세습과 청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돈의 문제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재산이 많은 교회가 항상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세습이니 청빙이 이렇게 따지게 돼. 정말 막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은 갔다가 하라 그래도 누가 세습하려 그래서 나 아빠 빚 많은 교육은 나 못해 다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우리 최백란 총회장님 또 이 재산의 문제가 결국은 또 교회의 목사님들 상당 부분이 하나님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이 이게 참 목회자들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참 이 돈의 문제에 얽혀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자체가 참 개탄할 일입니다. 또 우리 최병호 목사님은 이 교회 재산 문제 이것 때문에 이 오늘날의 이 담임 목사가 또 후임 목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나 현대처럼 이런 주식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있어서 이거 절대 남한테 줄 수 없어. 이 남한테 주면 안 돼. 뭐 이런 개념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장점도 있어요. 그렇게 남한테 주면 이탈되고 또 다른 분란이니까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장단점이 다 내재하지만은 이게 자기 거라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인기적으로 있다가 다 놔두고 간다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어떤 자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김진자 목사님은 또 미자리 교회에다 참 많은데 이게 전부 다 가슴 아픈. 제대로 가슴 아픈 일인데 큰 교회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네, 돈은 맞습니다. 거기다 곳간에 재어놓고 그렇죠. 이런 힘든 교회는 눈에도 네, 쳐다보지 네. 않고 이 자기 이속만 불리는 이런 교회의 세태가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세습과 청빙 이야기를 참 세습이 낫다, 청빙이 낫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재산 문제가 이게 결국은 빌미가 돼서 이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목덜미를 잡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답을 낼 수도 없고 이 세습과 청분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해서 한번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또 최병호 목사님, 또 최병남 총회장님, 우리 김진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